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들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는 성전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큰 길이 있어서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산 사람들이 여럿 있죠. 그들은 많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았죠. 몇 사람만 소개하면 첫째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가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유다 땅이 바벨론에 완전히 초토화된 후에 아주 귀족, 왕족,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끌려간 이 다니엘, 아직 청소년인 다니엘이 바벨론 왕에 특별히 교육시켜서 사용하려고 하는 특별한 사람으로 구별되어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주는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주면서 이제 교육을 시켜가죠. 바벨론 신전에서 나온 고기들, 기름진 고기들, 포도주. 그런데 다른 많은 청소년들은 이것은 그냥 음식이야. 이 왕실에서 교육시키면서 준 음식이야. 좋은 것 먹으면서 좋은 교육 받으면 되지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 신전에서 나온 고기와 포도주로 이 술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다른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다니엘은 왕궁의 총관리인인 환관장에게 자신은 이것으로 나를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인데 율법이, 말씀이 원하지 않는 대로 그대로 거기에 휩쓸려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물과 채소로만 먹으면서 다른 소년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렇게 제가 결심한 대로 살아도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러자 이 왕이 준 바벨론의 신전에서 나온 그 기름진 고기를 먹은 친구들보다 오히려 다니엘이 더 지혜로웠고 얼굴도 윤택해졌고 더 아름다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음식마저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또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그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해치려고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죽게 하는 법령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을 고통 속에 기도도 중단시키는 일을 벌였을 때도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자신이 붙잡혀가면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셔도 천국에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다가도 한 달 정도인데 좀 쉬면 어떤가 했지만 이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게 축복하십니다. 둘째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시달리게 합니까? 정말 시달리고 어떤 때는 미친 척하면서 괴로워할 순간에도 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에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번아웃 되지 않습니까? 무기력해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방법도 없고 저것도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다 지쳤습니다. 번아웃 됩니다. 사실 이 번아웃 되고 지치는 마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다윗에게 왜 없었고 이 다니엘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지금도 지켜주신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로 나는 쫓겨다녀도 내가 아직 안 죽었잖아. 내가 이렇게 고통당해도 나 아직 살아있잖아.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번아웃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울왕이 다윗이 쉬고 있는 동굴 속에 홀로 들어와서 다윗과 다윗 부하들, 다윗의 부하들은 이때입니다. 사울왕을 죽입시다. 죽일 기회입니다. 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하면서 죽일 기회를 죽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임금으로, 그리고 요즘 우리가 열왕기상을 새벽기도에서 보고 있는데 다윗처럼 산 사람은 다 복을 받았어. 반면에 다윗처럼 살지 않은 사람은 다 저주를 받았어요. 다윗이 샘플, 본보기였습니다. 왜?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인생에 정말 고통스러운 일, 번아웃 되는 일들, 무기력해지는 정말 시험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시험들 상황이 겹겹이 있어도 시험에 들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이겨내고 결국 견뎌내어 갑니다. 물론 시편에 보면 그의 고민을 많이 얘기하죠. 그러나 그 고민을 넘어서고 또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분명히 서 있으면 그의 인생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 노예가 되기도 하고 감옥살이를 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해요. 불평, 원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이 오자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면서 다 용서합니다. 요셉의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요셉을 한없이 축복하십니다. 에스더, 마지막으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그때 유대 민족은 아주 곤란해져요. 자신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 페르시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 유대 민족을 살려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신은 지금 페르시아 왕 앞에 나가지 않으면 혹시 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나와 함께 금식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심정으로 나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은 것이죠. 그 때문에 유대 민족을 삽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시온에 들어가 열려 있었습니다.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기쁨이 있고 믿음으로 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 때문에 혹시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섭섭함이 없습니다. 왜 섭섭합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섭섭하죠. 왜 인생에 시험 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겨내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이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를 써주시고 직분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워십하는 사람으로, 봉사자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들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힘든 일도 참아내고 섭섭한 일도 섭섭하지 않고 시험도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시편 84편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당시에 주의 장막은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천막 성전, 성막 시대입니다. 성전이 모든 건물에 비해 제일 초라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다윗이 늘 속상했죠. 하나님 모신 성막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우리 집은 이렇게 궁전을 화려한데, 다른 귀족들의 집은 이렇게 화려한데. 그런데 시편 84편에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성전이 비록 천막이라 아주 보잘것없어도 주의 장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은 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5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크게 열려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체험이 있는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눈치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신앙생활, 기도생활이 힘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럼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나이다. 비록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많은 샘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른 비로 복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7절 같이 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시고 믿음을 갖고 오늘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귀 기울여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